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얘기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 1절에 띄워주세요.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말을 할 적에 저는 저자라는 말을 쓰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런 말을 그래 하거든요. 대체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기록자라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생각이나 뭘 말한 것은 시간이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기록하라 한 대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저자라고 말을 하는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래서 신약 성경 편집을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부터요. 로마서에서부터 여러분 가진 성경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그냥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순서가 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자는 사도 바울인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제목이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 그러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학자는 이 학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뭐라 그러죠? 반지 보석.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별 귀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는 성경들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제가 레이기스를 보는데 저는 새삼 놀라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이니까 상당히 괜찮고 저 성경은 좀 별별 넣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한 석 달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 석 달 머무르면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바로 로마로 그 재판받으러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건 안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좀 보세요. 안 찾으시고 그냥 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서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대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서 대필자라 그럽니까? 대서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봅시다.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 16장 끝에 보면 이 형제들에게 막 안부를 전하면서 주 안에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대체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즉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대서를 하는 거죠. 대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술을 하고 이거를 드디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럼 전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이야 카톡도 있고 뭐도 있고 써가 텍 보내면 그만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이 편지를 로마에까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16장 1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추천한다는 말은 이 사람 좀 써줘 하고 추천서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여자 성도님 베베가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대필을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언제쯤 기록했냐면 예수님 오신 후 67년, 68년경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잠깐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 서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장 1절 우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서론이면서 처음 편지 맨 앞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은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잘 안 씁니까? 쓰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저 말을 가지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제목이 뭡니까?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첫 글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는 저게 다 뒤집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하도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뭐 이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는데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종이라는 표현이 저렇게 사용하는 그 전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특히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 노예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저 당시가 로마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진 그런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럼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성경을, 우리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느끼지 않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저 표현을 봤을 적에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런 표현은 진짜 전쟁에 져가지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한테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저건 전쟁에 져가지고 끝장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와 나귀 이걸 비교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나귀와 노예 똑같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다. 당나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듯이 노예는 얼마든지 주인이 손가락 하나면 끝난다.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노예하고 당나귀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저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주제는 저기에서 끝납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지금까지 읽어 오셨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가 보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데 왜 내가 예수의 노예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 표현을 하기 싫어하죠. 예수 믿어가 복 받고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더 정리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 표현을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로마 교인들은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싶은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들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존중한 나머지 주님의 종 하려니 좀 미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 말이 유행했어요. 요즘 그 말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겠었는데 주님의 종님 이래 샀어요. 종이라 하려니 좀 그렇고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님자 부채가 종님이란 하나님의 종님인 우리 목사님이라거든요. 근데 한때 그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무슨 노예 님자를 붙이고 있어. 자, 본문 주해를 조금만 더 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명령이 그게 소개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십니까? 그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저게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저 1절부터 4절 사이에 로마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근데 주인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거 죽여버리라 해도 끝인데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하면 사도로 불러주셔.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 그러니까 굉장한 그 어떤 지위, 직분인 줄 알아요. 사도란 한마디로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혹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 좋게 말하면 대사죠. 정확하게 말할까요? 심부름꾼.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심부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물어봅시다.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노예인 나 바울, 이 말입니다. 저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내가 이래 봬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보십시다. 와,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는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걸 은혜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란 표현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 만나주셔도 사도 바울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거짓 하다가 교회 무너뜨리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절 한 번만 더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심부름꾼으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택함을 입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님의 노예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 로마서는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차고 넘쳐야 돼요. 안 그러면 백날 로마서 읽어봐야 나 로마서 몇 번 읽었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날 이래 사랑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내한테 그러나? 이러고 달라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예하고 당나귀하고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말할 줄 알고 말할 줄 모르고. 주인이 나귀 죽이는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 봅시다. 1장 1절이 되어지면은 2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은, 아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저 글을 써을 때의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 보면 저 선지자들은 전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의 대소 선지자들이 쫙 예수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제가 모세오경을 저술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기록한 그 모세오경은 사도 바울, 모세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모세를 비롯해서 그 중에는 다윗도 들어갑니다. 온 구약 성경. 그게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해온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뭐 이 선지자 시대는 이랬다, 저 선지자 시대는 이랬다, 뭐 기도원이 이랬다, 무엇이 어쨌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통하여,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3절 봅시다. 3, 4절 같이 띄워주세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저거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니까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저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 시절에는 저 어림도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셨다고. 그걸 유대교라고 그럽니다.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철저하게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랬어요. 저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걸 쫙 선포해 놨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근데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그냥 야 죽었는데 살았네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핵심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게 주일 예배인데 주의 날 예배입니다. 주의 무슨 날? 부활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헌금 중에서 최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점심 밥값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걸 깨달아 알고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이 안 된 사람이 무슨 11조 감사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바로 나 바울입니다. 1절로 연결된다. 그럼 로마서 다 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로마서를 백날 읽어봐야 횟수만 올라갈 뿐이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1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맨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쓰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어쨌고 2차 때 어쨌고 지금 3차 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그동안에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 줄 아느냐? 교회 설립한 게 몇 개인 줄 아느냐? 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느냐? 아마 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일절 그런 말이 없어요. 딱 한 줄.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저런 것을 깨달아 알았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이 갑자기 번개불같이 확 이래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론 받았겠지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준 그때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죠? 좀 전에 제가 유대교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교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은 것을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낸 그 이야기들 말이죠.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다 멸해버렸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즉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세오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추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며. 그런데 무슨 예수가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멸망당하여 죽을 것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깨달아 안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그래서 실패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잖아요. 어쩌다 보니 이 교회 와가지고 친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오게 되고 목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성도들끼리 정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천만의 말씀. 저것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저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이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님을 싫어하는 말인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이 죄인이 저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한다는 게 뭡니까? 점을 딱 찍어갖고 내 거 이래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말이 나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를 안 만나주셨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게 전부 저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내가 있고 나는 니하고 남달라 이러고 그리고 지금 말하잖아요. 16절이.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에 자기를 만나주신 것이 바로 저 목적 때문이에요.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안 찾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저 이방에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럴 때 그럼 사도 바울이 어째 이걸 깨달아 알았냐는 데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왔는데 내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랬겠죠. 그게 17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또한 만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보통 절에 되면요. 와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래가지고 먼저 믿는 선배들 찾아가겠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뭐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사도들 먼저 찾아가지고 나도 예수 만났는데 어쩌면 나는 앞으로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래 안 했다는 거죠. 왜?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도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이죠. 아무도 없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간이 18절에 기록된 대로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막 기가 막혔겠죠. 역시 사도 바울은 7박 4일 가서 똑똑해. 성경 다시 보니까 뭐 눈에 확 들었겠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딱 니고데모 짝을 합니다. 그든 난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 3년 동안 온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단 말이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하나님 말씀을 쫙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자가 아닙니다. 기록자입니다. 자기 사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면 천국 가고 요러면 요래 될 거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주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앞으로 몸된 교회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근데 그래 결론 내리면 또 도로 원점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걸 읽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이 의미를 깨달아 알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봅시다.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저 빌립보서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부해갖고 오세요. 그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노예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철회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마음을 품게 돼요. 딴 사람 마음 품는 게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말에 진짜백의 의미가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 우리의 노예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의 노예가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죠. 저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상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너 죽을 자리에 내 대신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는 노예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기 저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누가 크냐고 디립다 싸움질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너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성물로 너에게 나 자신을 주러 왔다. 그게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 되심이 뭔지 깨달아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리 구해주셨네.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돼갖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내가 웬만하면 그래 하려 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예수를 꼭 이래 가면서 믿어야 되나? 때리쳐 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너 같은 것들은 내가 못 섬기겠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맞대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저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저와 여러분의 노예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노예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버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참, 개, 돼지같이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의 노예로 오신 거예요. 나의 노예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 죽을 자리에 대신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의 노예니라 이리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실패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말은 자기를 낮추시고 저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또 고난주가 오는데,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 인간들이 저렇게 예수님 환란, 핍박, 조롱,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저렇게 하는데 참으시는 거 봐라. 주여 나도 주님을 닮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노예 모습으로 나의 노예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걸 섬김이라 하고 저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저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8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실체 그 의미를 완벽하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같은 거 살리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를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저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